오늘은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교재는 다 만들었습니다. 28장까지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네, 오늘 26장이니까 제일 마지막 말고 앞으로 하셔서 26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고소당한다든지 또 재판을 받게 되어지면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보통은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죠. 근데 바울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구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간증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 까딱하면 잘못하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주어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재판입니다. 세 번째 재판, 마지막 재판을 또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그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한대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희들이 들으시길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너희들이 다 아는가라. 아멘. 아그리빠 왕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두메인인데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에게도 유대인의 피가 반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풍습과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재판은 그 유대인을 잘 이해하는 아그리빠에게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는 주된 이야기가 뭐였죠? 너희들 같이 나도 열심이었다. 열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도 지금 열심인데 나도 열심이었던 사람이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뭘 이야기했죠? 부활. 사도행인과 바리새인들의 대치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며 부활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논점이 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너그럽게 잘 좀 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번 5절부터는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주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멘. 나는 바리새인의 생활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 하나면은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다. 나는 바리새인의 생활을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유대인으로서는 더 이상
그 흠결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흠결이 없다.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무엇 때문에 고소했을까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대제사장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고소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고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종교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흠결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소했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모든 자기의 소개가 끝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는 바리새인 삶을 살았다. 이러면은 그 당시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맞다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소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6절에서 8절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바라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얻기를 바라는 바라니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니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어볼게요. 그 당시에 12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다고 할까봐 제가 빨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의해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 10지파거든요. 그 남유다가 이제 두 지파고, 그러니까 10지파가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여러 민족과 혼혈 정책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정도로 그 지파가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맥을 유지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나는 스불론 지파다. 나는 나는 르벤 지파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거든요. 또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다른 10지파는 아예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언제 12지파가 나올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7장.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것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에는 그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유대인 하면은 원래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원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유대인이라고 하냐면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
그것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도 유대인이 있고 어디든 유대인이 있죠. 그래서 개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 어떻게 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면은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이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도 예전에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아주 그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9절에서 12절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내 제사장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만들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거듭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내 제사장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시로 강하였다. 아멘. 나도 예전에는 이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있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맞서 싸우고 그리고 이제 옥에 가두고 또 사람을 죽일 때에 찬성하고 그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찬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멀리 외국까지 가서 사람들 잡아오고 그런 일들을 했다. 내가 그런 열심히 있었다. 지금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또 많은 유대 장로들 이런 사람들 못지않게 나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 바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6절 13절에서 16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우리를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네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들이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새를 뒷가지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때 너로 종과 진리를 삼려 함이니. 아멘.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죠? 아니 우리 같으면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귀찮아서 아이고 또 해야 돼. 그러면서 저번에까지 이야기하는 거 좀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든지 이하 동문 이러고 말 텐데 또 해요. 또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있는 사람은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질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질리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세상적인 거 뭐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니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 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자 매니아예요. 이 질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밤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뭐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26장에서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시채를 뒷발질 하는 것이 네가 고생이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가 고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가시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짐승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레에 태워가지고 짐승을 가는데 짐승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뒷발질하면서 주인에게 뒷발질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시를 박아놓은 그것을 딱 놔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발질하다 딱 받치면 이거 참 안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 개가 있는데요. 싸납습니다. 이 개가 이제 제가 그 개가 제일
요즘엔 제가 산책을 못 시켜요. 우리 애들이 시키는데 옛날에 제가 해보면은 우리 교회 오는 걸 제일 좋아해요. 예배 드리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집에서만 나서면은 지가 앞장섭니다. 교회로 오려고. 그런데 저는 교회로 가지 말고 저기 10m 대밭길로 가자 해서 그걸 끌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버텨요. 버티면서 안 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질질 끌려와요. 쫓겨나니까 뭐 그것쯤이야 뭐 끌고 오죠 뭐. 저기 무스 같은 거 끌고 오지도 못하는데 그래 끌고 가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지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따라와요. 어쨌든 조그마한 것은 그러는데 짐승은 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뒷발질하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뒷발질할 때 가시채를 차게 되는 가시채를 가시 박혀 있는 그것을 그래서 아파서 못하는 무슨 말입니까? 헛된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헛된 노력이다. 그래서 이 말이 원래 헬라어식으로 신을 부인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밌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셨는데 히브리어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아람어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듯 네가 고생이다 이렇게 지금 헬라어 사람들이 주로 속담처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0절 말씀 17절에서 20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주의 사랑과 나를 믿어 모르게 된 우리 가운데서 교육을 얻게 하라 하였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오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의 합당한 일을 하라 하셨다. 아멘. 결국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눈을 뜨는 거예요. 복음이란 눈을 뜨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을 떠서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신분의 변화. 다시 한번요. 구원받은 사람의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가치관의 변화, 신분의 변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밝은 데로 가고 사단의 그 하수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해주라 라고 하는데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고 그 사람 악명 많이 들었고 그 사람 위험합니다.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시잖아요. 일어나라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일어나라 하는 것은 그냥 엎어져 있으니까 그냥 일어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명을 주어서 보내기 위해서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참 여기서 보면은 특이한 것은요. 이방인은 그렇다 쳐요. 임금들 왜 복수해요?
지금 임금이 누굽니까? 아그리빠 왕. 한 사람. 또 누굽니까? 시저, 가이사. 시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금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들이 여러분, 임금들 한 명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 한 20살 살았는데 대통령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금들 2명이나 바울사도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그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임금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보낸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전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뜻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계속 이제 아그리빠는 유대 교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 모세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스도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아그리빠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24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명령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박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곳에서 행한 일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자, 네가 미쳤다. 이제 베스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같으면은 그래 미쳤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 미쳤다. 나는 예수께 미쳤는데 너는 무엇에 미쳤느냐. 그렇게 한번 쏘아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미쳐 있죠. 무엇인가 미쳐 있습니다. 두 길밖에 없죠. 예수께 미쳤는가 세상에 미쳤는가.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이 바로 베스도 같은 사람입니다. 똑똑한 것처럼 보여지고 여러분 아그리빠 왕도 있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요. 뭐. 누가 나한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왕인가? 예수님이 왕인가? 그것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도 아그리빠 왕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선택할 때는 묻지 않아요. 순간순간 선택할 때 내 마음대로 해요. 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가? 또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는가? 그거 바라본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왕이죠.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만 왕이 아니라 참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지금까지도 그 오빠 아그리빠 이러면서 우리가 그리워할 텐데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그죠? 네.
이런 아재 개그를 하면은 어른들은 웃어주는데 애들한테는 돌 날라옵니다. 우리 그 이장만 목사님, 아이고 배부르다 하면은 배부를까요? 낚시하러 갈래요? 그래요. 그걸 배부르다 할 때마다 이야기해. 한두 번 해야지. 28절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정말로 나를 보나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많이 조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런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그 사람들의 스펙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초라한 모습 외에는 너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며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그리빠 같은 사람 만나고 베스도 같은 사람 만나고 벨릭스 같은 사람 만난단 말입니다. 그 사람 바라보면서 야, 너 진짜 왕이다. 너 높은 지위구나. 그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프라이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쁨,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맨날 잘된 사람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어쩌면 믿음이 별로 없는 것이죠. 내가 진짜 믿음 있고 천국의 소망이 진짜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런 거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너도 천국 가야 될 텐데 그래야 지옥 가면 어떻게 할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든 내 말 듣는 사람 모두가 다 나처럼 되면 좋겠다. 나처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시작. 왕과 총독과 권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더라. 아멘. 2년간 있었는데 마지막 재판에서도 죄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판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왜 2년간 있었을까요? 가이사랴에. 쓸데없는, 진짜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입니까? 왜 2년 동안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아그리빠나 벨릭스나 베스도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증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모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소환하고 데려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그 바울 사도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사명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왜 거기 있는가, 이것은 헛고생인 것처럼 보여지고 이것은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내 가정에 보내신 것이고 내 형제들에게 보내신 것이고 내 부모에게 보내신 것이고 내 직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려고 뭐 직장 다니는 것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하도록. 바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사도는 죄수로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2년이라는 세월은 헛된 세월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자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 있든지 내 삶이 사명자로서의 삶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